네, 하시는 예수님 기억하면서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주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아멘.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며 생명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소망의 빛으로 오시고 참 생명으로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임마누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향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는 말씀을 머리로는 알지만 여전히 스스로가 주인된 삶을 살며 말씀에 담긴 주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저희를 봅니다. 말씀의 순종을 통해 옳은 것이 좋다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저희 믿음이 순종의 반석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하여 주소서.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 상황이 벌써 여러 달이 지났습니다. 하루속히 진정되어서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팬데믹 기간 동안 재정적, 정신적,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을 기억하셔서 위로해 주시고 평안 허락해 주소서. 또한 일선에서 수고하는 의료진과 백신 연구진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피곤치 않게 맡은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육적으로 영적으로 강건하게 해 주소서. 이번 금요일부터 청빙 과정이 시작됩니다. 3일 동안 이루어질 청빙 집회 과정이 주님의 뜻 안에서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과정을 통해 교회가 더욱 하나 되어 순종할 수 있도록 해 주소서. 또한 최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항상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시고 은퇴 후 주님이 기뻐할 새로운 사역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 병환 중에 심적, 육적으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교우들과 그 가족들 긍휼히 여겨 주셔서 마음의 평안 주시고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자 쓰임 받은 선교사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복음 전파에 힘쓰는 이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소서. 또한 영적으로 모두 건강하게, 육적으로 모두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주님 나라 확장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소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잡아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청빙 관련 웹페이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이어지는 청빙 집회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담겨 있는 웹페이지인데요.
먼저 웹브라우저를 켜시고 거기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 주소는 www.fkbc.org입니다. 네, 교회 홈페이지를 보시면 홈페이지 맨 오른쪽에 청빙 관련이라는 새로운 메뉴가 생겼습니다. 이 메뉴를 클릭하시면 패스워드를 물어보게 되는데요. 이 패스워드는 목장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또 혹시 목장에 연락이 잘 안 되시는 분은 교회 사무실로 연락하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스워드를 넣고 들어가시면 여기 이제 청빙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 내용들은 우리 교우들만 볼 수 있도록 제가 비밀번호로 보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이 웹페이지를 통해서만 보시고 다른 곳으로 개별적으로 다운로드 받으시거나 다른 경로로 전달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내용은 한글과 영어로 같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대로 청빙 집회 모임에 대한 안내가 있고요. 그다음에 청빙 후보자를 소개하는 내용이 있고 청빙 후보자의 목회 방침, 그다음에 청빙 투표에 대한 안내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함께 하시는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에 계신 분들도 혼자 스스로에게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같이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새로 오신 분들이나 또 우리 교회 새롭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 교회를 안내하고 소개하기 위한 온라인 줌 미팅이 있습니다. 화면에도 나와 있고요. 이 영상 밑에 보시면 그 링크가 있습니다. 그 링크로 들어오시면 저희가 같이 교제하고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한두 가정 정도 새로 오셨는데 저희가 여러분들이 화면 때문에 보실 수는 없지만 또 새로 오시는 분들이 또 이 지역에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하실 수 있도록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을 학기 3시리즈 훈련이 지난주에 온라인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까지 등록을 하실 수 있는데요. 추가로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은 오늘 1시까지 교회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면 우리 정마리아 간사님이 각 반에 어떻게 가셔야 되는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어브 커피아워가 오늘 저녁에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빙 투표가 다음 주일에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특별히 온라인으로 사인업 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메일 주소를 확인하고 또 메일이 또 투표가 잘 전달되었는지 또 참여하시는 데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기 위해서 현재 테스트 투표를 제가 모든 온라인 투표를 사인업 하신 분들한테 이미 발송을 한 상태입니다. 본인이 온라인 투표를 신청하셨는데 거기에 등록하신 이메일로 테스트 투표 안내를 받지 못하신 분은 각 목장의 목자를 통해서 투표관리위원회로 연락을 해주시면 저희가 확인을 하고 실제 온라인 투표에 참여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또 기쁜 소식들이 있는데요. 우리 영어부의 프랭크 크리스티 가정에서 지난 수요일 날 딸 윌로우를 출산했습니다. 또 우리 교회 주보 안쪽에도 보시면 우리 또 출산을 앞두고 있는 자매님들이 몇 분 계신데요.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슬픈 소식도 있습니다. 우리 방금 우리 광고해 주신 우리 김영수 집사님 부친께서 지난 주일에 소천하셨습니다. 우리 큰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또 주보와 우리 교회 웹사이트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같이 찬송하면서 준비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드려진 헌금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동행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며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삶의 귀한 열매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리는 모든 손길이 더욱 복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하심이 마르지 않도록, 끊이지 않도록 주님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감사의 제목들이 더욱 넘칠 수 있도록 우리 환경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살리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더욱더 힘있게 일어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영원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하여서 드려지고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복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온라인 예배 참석하시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정말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진심입니다. 저희 정빙 집회가 이번 주말로 다가왔습니다. 가능하시면은 현장 예배 참석하시고, 아니면 온라인 예배를 참석하시며 또 한 가지 여러분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웹사이트를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특별히 오늘 저녁에 커피아워라는 것은 김 목사님을 모르시는 분들, 이분들이 좀 많이 참석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한두 번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알 수가 없죠. 여러분들에게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녁 그뿐만이 아니라 토요일, 금요일 낮에도 저희가 김 목사님을 소개하는 영상을 올립니다. 사실 청빙위원회에서 참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현장 예배를 못하는 대신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는데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김 목사님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잘 알고 또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했으니까 여러분도 잊지 마시고 교회 웹사이트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와 주셔서 좀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김영수 집사님 부친상을 당하는 참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도 교회 큰 행세 때문에 수고하시는 거 정말 참 감사드리고, 청빙위원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의 미래를 아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인정하지 않아서 그렇지 세상은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 인도하심을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되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모임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기쁨이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 듣고 위로받고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희가 지난 주일에 뉴 노멀 시대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기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죠. 그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성전이 파괴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신앙을 포기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성전이 없고 제사가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전혀 새로운 삶의 현장에서 신앙을 유지해 나갔습니다. 회당제도였습니다. 소수의 엘리트 제사장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던 것이 평범한 유대인들에 의해서, 젊은 유대인 남자 10명만 있으면 회당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사람들 중심으로, 평범한 사람들, 백성들 중심의 말씀 중심의 회당이 시작이 됐던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게 끌려갔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랬습니다. 저희가 지금 어느 누구도 예상치 못하고 의도하진 이 팬데믹이라는 상황에 저희가 처해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거 한 번도 체험한 적이 없습니다. 대면하던 사회가 비대면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의도한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저희는 그와 같은 상황에 끌려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뒤바뀌었습니다.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이제 이 모임 자체가 교회 건물이 아니고 이제 여러분 가정과 생활 중심으로 바뀌어갔습니다.
가정이 이제는 뭐 옛날같이 뭐 편한 안식처 정도가 아니죠. 사무실 기능이 있고 학교 기능이 있고 이제는 거기다가 사역의 기능까지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모임에 대한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사역도 바뀝니다. 소수의 훈련받은 전문 사역자들에 의해서 진행되던 것들이 이제는 자그마한 손안에 있는 핸드폰에 의해서 사역이 많이 이루어진다 그랬죠. 아마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대다수가 이 핸드폰으로 예배를 드릴 겁니다. 우리는 핸드폰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헌금도 합니다. 핸드폰으로 헌금도 하시고, 물론 연락도 하죠. 전화도 하고 카톡 메시지도 받고 다 핸드폰으로 합니다. 모임도 합니다. 목장 모임을 전에는 가정에서 집에서 모였지만 이제는 그냥 핸드폰으로 합니다. 훈련도 그렇게 합니다. 3시리즈 훈련이 지금 그렇게 핸드폰으로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투표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잠시 후에 다음 주에 투표도 다 핸드폰으로 합니다. 뭐 그뿐만이 아니죠. 게임도 하고 영화도 보고 책도 보고 성경도 읽고 뭐 지도도 보고, 이 모든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지 않은 거지만 우리가 그 상황으로 뉴 노멀 시츄에이션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온라인 이 디지털 사역에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장애 요소가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현장에 했을 때 느꼈던 그 장벽이라 그럴까, 방해 요소가 없습니다. 문화의 장벽이 없습니다. 세대 간의 장벽이 없습니다. 시공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맘만 먹으면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 어느 누구든지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길을 열어놨습니다.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쁜 요소, 위험한 요소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겁니다. 선택의 자유가 너무 커졌습니다. 이게 자기 선택권이라고 그럽니다. 자기 선택권. 이제 교회에서 통제할 수 없는, 교회에서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전에는 마음에 안 들어도 현장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마음에 안 든다고 뭐 걸어 나갈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싫으면은요, 언제든지 채널을 바꿔서 내가 맞는 것을 찾아갈 수 있는 시대에 왔습니다. 이게 참 위험한 일입니다. 이 화면과 음향과 다양한 기구들을 사용해서 지금 여러분이 이런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철저한 전문성을 요구합니다. 이것이 전문화되지 않으면은 채널이 바뀝니다. 제 이야기가 듣기 싫으면 아마 다른 분들을 다른 데로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좋건 나쁘건 간에 우리는 그와 같은 뉴 노멀 시츄에이션, 이 사회에 들어서서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이 뉴 노멀 시대에도 바뀌지 않은 올드 패션 라이프 스타일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뭐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생각이 달라져도 변치 않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 상황이 바뀐다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아니 한 영혼이 구원받고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방법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춤추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아니 도대체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 무슨 춤을 출까? 보기 드문 좀 흔치 않은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장면이 몇 군데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성경 봉독이 나옵니다. 자, 오늘 스바냐 3장 17절에 보시면요, 너를 구해내신 용사,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라고 개역 개정에 되어 있고요. 요거를 제가 조금 바꿔서 공동 번역으로 보시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를 구해내신 용사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안에 계신다. 너를 보고 기뻐 반색하시리니 사랑도 새삼스러워라. 명절이라도 된 듯 기쁘게 더동실 춤을 추시리라. 이 공동 번역을 읽으면은 하나님의 기쁨을 좀 더 실감 있게 표현을 합니다. 그 모습이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이
명절이라도 된 듯 그 기뻐하신다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이제 한국을 떠나신 지 오래되신 분 잘 기억이 안 날 텐데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명절이 되면은요, 부모님들이 먼 길 차 내리는 그 정거장을 바라보고 저 바깥에 우리 자녀들이 명절 때 돌아오는 그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 멀리 바깥에서 우리 자녀가 돌아오면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랍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돌아오는 그 자녀들을 봤을 때 하나님이 너무도 기뻐서 명절 때 자식을 만나듯이 그 하나님의 자녀가 돌아올 때 하나님은 기뻐서 춤을 추신단 말이에요. 저희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아마 잘 알 겁니다. 매년 이때가, 바로 이때가 반가운 만남의 잔치가 있죠. 저희 교회 가장 큰 행사입니다. 이제 부흥 집회라고 하지 않고 저희는 이거를 잔치라고 하는 이유는 종교적인 용어를 좀 배제하고 만남을 강조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반가운 만남의 잔치라고 그러면은요, 하나님을 만나면은요 기쁘잖아.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는 그 만남을 강조해서 좀 종교적인 용어를 좀 제거하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여기에 초점을 좀 맞춥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뀌죠.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그 사람의 인생을 뒤바꿔 놓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뀌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면 인생이 즐거운 거예요. 그 만남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 집회라는 말을 쓰지 않고 그저 그냥 잔치다 이렇게 얘기해서, 뭐 잔치면 뭐 기쁨이 있잖아요. 먹고 마시는 그런 기쁨과 잔치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그 잔치를 저희가 말합니다. 이 지역에 오는 매년마다 들어오는 새로운 연수생들과 이 지역 교민들과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집회를 하는데 그 한 주말에 집회하는 게 아닙니다. 1년 동안 준비합니다. 연초에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를 전도하고 싶습니다. 아니면은 하나님, 이제 이 여름에, 이 봄에, 가을에 들어올 이 지역에 어떤 사람을 좀 만나게 해주셔서 우리가 그 사람을 주님 앞에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목적이 있잖아.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은 내 욕심이 아니라 내가 가진 선한 그 뜻을 이루기 원하시고 그것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저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했습니다. 연초부터 그렇게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한 사람을 전도하고 그 사람을 잔치 때 드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10여 년 전서부터는 구체적으로 잔치를 앞둔 그 전주일, 잔치 바로 전주일에 이 춤추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 똑같습니다. 제목 똑같습니다. 매년 9월 이때는 제가 똑같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아쉽게도 이 팬데믹 상황에서 저희가 모일 수가 없으니까 잔치가 이제 중단이 되고 그 대신에 청빙 집회로 모이게 됐습니다. 어쩌면은 더 이상 잔치는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18번 했습니다. 올해 했다면은 19번째입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춤을 추시게 만드는 그 잔치였습니다. 이 잔치의 배경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탕자를 맞이해 주는 그 아버지의 모습, 여기다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제 강조하는 제 잔치의 배경입니다. 그 한 죄인이, 탕자가 부족하지만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받아주는 그 아버지의 모습에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15장 12절에 가시면은요, 살아계신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나쁜 놈이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받아야 될 그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를 죽은 자 같이 취급하는 아주 잘못된 생각, 이 시작부터 잘못된 것이에요. 무슨 뭐 투자하려고 그게 아니죠. 아버지가 싫은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싫은 거야. 이게 죄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신앙 자체가 싫은 거야. 신앙이 뭐 어떻게 우리를 잘못하게 해서 싫은 게 아니에요. 신앙이란 그 삶 자체가 싫은 거야. 아버지 밑에 있는 것 자체가 싫은 거야. 나가는 거예요. 돈 가지고 나가면은 뭐 좋을 것 같아서. 좋았죠. 뭐 돈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일시적인 순간적인 기쁨과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아주 신나게 흥청망청 잘 지냈습니다. 아버지 재산을, 귀한 재산을 그냥 인조이하면서 다 써버렸습니다.
자, 가지고 간 그 아버지의 재산이 다 동이 났고 거지가 됐고 이제는 돈이 있어도 어쩔 수 없는 기근이 왔습니다. 이게 온단 말이에요. 내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컨트롤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더 이상 먹을 것도 없고 돼지 먹을 쥐염 먹을 열매도 없고 이제는 나는 죽는구나 하는 그 순간에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6절과 17절에 가시면은 그때 비로소 이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아버지의 집에 그 풍성한 양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여기 기근이 있고 내가 돈이 떨어져도 아버지께 가면은 살겠다는 그 생각을 그때 하고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는 아버지께 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자, 염치도 없죠. 네, 그러나 그렇게 작정을 하고 돌아온 그 거지, 아주 못된 놈, 내 가슴에 못을 박고 내 재산을 탕지하고 나를 망신 주고 나를 체면을, 아버지 정말 살아계신 아버지를 그 죽은 사람 같이 취급하고 재산 빼서 이 나쁜 놈이잖아요. 근데 그 거지가 되고 이 못된 탕자가 돌아오는 그 자식을, 탕자를 맞이해주는 아버지의 모습이 감동적입니다. 바로 그 모습이에요. 누가복음 15장 20절에 가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가니라. 그냥 앉아가지고 한탄하고 후회한 것이 아니에요. 일어나가지고 갔습니다. 아버지께 갔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우리 집에가 여기 랄리 여기 오려면 저 캐리나 더람쯤에 온 것 같아. 캐리나 더람 쪽에 왔는데 아버지가 멀리 바라보고 있더니 가만히 있어, 저 이상,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나더니 측은히 여겨 그냥 쏜살같이 달려가더니 그 거지 같은 아들을 그냥 껴안고 입을 맞추고 난리가 났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이 말은 문 바깥에서 소리가 나가지고 문 열어보니까 내 자식이 들어서 우당탕탕 뛰어나간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오늘 요만큼 나가본 거예요. 이 자식이 돈 가지고 떠나는 그때부터 아버지는 저놈이 언제 돌아올까, 여기 한 걸음 나갔다가 그 다음날은 두 걸음 더 나갔다가, 이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 아버지는 문 밖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그러다 보니까 거리가 멀어. 아마 뭐 캐리 중간쯤 간 것 같아. 모리스빌까지 간 것 같아. 그렇게 가가지고 매일 자식이 돌아오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 마음이에요. 비록 내 가슴에 못을 받고 떠났지만 내 자식입니다. 그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더럽고 추악한 죄에도 그 영혼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밑에 측은히 여겼다 그러죠. 불쌍히 여긴 것을 불쌍해. 아니, 그 못된 놈을 불쌍히 여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그냥 이야기니까 이게 여러분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가슴에 못을 받고 내 귀한 재산을, 내 어카운트를 그냥 거덜내 버린 저놈이 무슨 투자액을 실수한 게 아니잖아. 가져가가지고 그냥 뭐 술 처먹으면 흥청망청 다 써버리고 지가 하고 싶고 다 하고 싶어서 이제 거지가 돼서 죽을 거가 뻔하니까 돌아오잖아. 나쁜 놈이잖아. 불쌍히 여길 게 뭐가 있냔 말이에요. 보세요. 잘못된 죄인, 잘못된 탕자가 아니고 아들로 보는 거예요. 이 자식이 무슨 짓을 했건 그건 내 자식이란 말이야. 내 자식이기 때문에 불쌍한 거예요. 그냥 뭐 거지가 되고 이런 거 생각하면은 뭐 마음이 아프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러더니 목을 안고 입을 맞췄대. 야, 이 아버지의 기쁨이 얼마나 그 좋아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서 그놈을 껴안는 거야. 그러면서 더덩실 춤을 춘 거예요. 그거예요. 전 그렇게 봐요. 그 자식이 이놈이 살아서 돌아와서 막 껴안고는 어쩔 줄을 몰라. 그 달려가는, 쫙 달려가는 그 모습이 그 당시 아마 이 카메라 비디오가, 슬로우 비디오가 있었으면 멋있었을 것 같아요. 그냥 슬로우 비디오 탁 이러고 가가지고 껴안고는 그 아버지가 어쩔 줄을 몰라 춤추는 거예요. 이 모습이에요. 나중에 보면은 아버지가 그냥 기뻐서 흥분한 것이 아니라 잔치를 벌였대. 반가운
만남의 잔치를 연 거예요. 여기서 반가운 만남의 잔치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15장 23절에 가면은요, 아버지가 얘들아 송아지 한 마리 잡으라. 그저 나 혼자 즐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이 즐기자. 같이. 반가운 만남의 잔치가 벌어진 거야. 더덩실 춤을 추면서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저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교훈을 생각해 봤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가시면은요, 사도 바울이 우리 구원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잘 기억하세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가시면은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내 믿음만이 아닙니다. 은혜만이 아닙니다. 바울은 정확한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단순히 내 믿음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아니에요. 그 하나씩 강조하는 게 잘못된 신학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둘 다. 너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았네.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은혜와 믿음의 역할이 뭔지를 보여준 게 바로 탕자의 비유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먼저는 탕자의 돌아오는 모습에서 우리는 믿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15장 20절 상반절에 나오잖아요. 이제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내가 잘못했어. 아버지 재산 탕진했는데 잘못된 거야. 우리 아버지 집에 먹을 것이 많은데 나는 거기는 정말 그 종들도 배부를 텐데 나는 왜 이렇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저 한숨 쉬며 탄식하며 후회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일어나서 갔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 구원에 있어서는요, 내가 깨닫고 나는 죽을 인생이야, 나는 어쩔 수가 없어, 난 잘못하고 희망이 없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야. 이게 믿음이에요.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 집에 먹을 게 많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알아야 돼. 구원받는 게 그냥 뭐 환상도 꿈보고 그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하나님의 말씀 없이 어떻게 죄인 깨닫냔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거 내가 잘못 살았어. 내 인생 잘못 사는 것 같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난 다음에 이러면 안 되겠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거야. 이게 믿음이란 말이야. 탕자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가시면은요, 분명히 나와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 실력이 없으면은 기뻐. 이게 아니잖아. 돈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게 아니잖아. 재능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게 아니잖아요. 뭐죠? 믿음을 강조해.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은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믿음으로 행하는, 믿음의 대상을 깨닫고 액션으로 뒷받침되는 그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대. 근데 뭘 믿어야 되죠? 나아가는 그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과 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돼.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대. 이렇게 하나님이 존재하신 것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행동으로 나가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대. 좋잖아. 믿음은 실천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아는 것, 깨달은 것과 믿음은 완전히 다릅니다. 내가 알고 깨닫는 경우는 많은 것 같아. 요즘 시대, 특별히 온난이 시대에 사람들이 알고 깨닫는 것은 엄청 많은 것 같아. 실천이 없잖아. 내가 그렇게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내 듣기 좋은 이야기를 수없이 들어가지고 그냥 머리는 그냥 커졌는데 액션이 없잖아. 내가 엄청난 영양을 섭취하고도 운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이 뻔히 알잖아. 그게 문제야. 믿음은 그냥 있는 깨닫고 아는 것과 깨닫는 거랑 다른 거예요. 액션이 있어야 돼. 믿음은 실천하는 거예요. 난 이거 내가 깨달은 거를 실천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가시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아무 의미가 없어.
내가 깨닫고 아는 거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뭘 실천했어? 내가 주님을 알고 성경을 알지만 그 사람이 정말 그렇게 살고 있냐는 말이에요. 그걸 보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탕자의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탕자가 깨닫고 뉘우치고 후회하고 돌아오는 모습 가운데서 아, 이게 믿음이구나. 그게 믿음이에요. 탕자가 돌아오는 그 모습은 대표적인 우리 믿음을 대변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춤추시게. 또 하나는 아버지의 받아주시는 모습에서 우리는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받아주시는 그 아버지가 바로 이게 은혜야.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은혜야, 은혜. 15장 22절에 우리 그 개역 성경은 그냥 시작하는데 이게 원래 다른 번역이나 영어 성경에 보시면요, 앞에 22절에 앞에 그러나, 그렇지만, 영어로 but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 21절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놈이 암송했잖아. 아버지 내가 하늘과 죄를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그런데 아버지는 그걸 듣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내가 죄를 짓고 내가 더러운 엉망으로 살다가 깨닫고 돌아오면은 끝!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은혜란 말이야.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그 탕자가 자식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귀담아 듣고 이놈 새끼 그 만났더니 확인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놈이 이게 진짜 뉘우쳤나? 이놈이 정말 이거 정말 돌이켰나? 확인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들은 척도 안 해. 그리고 그 다음 절에 가시면요, 15장 22절 이렇게 그 밑으로 가시면은 아버지가 종들에게 얘들아 옷을 좀 가져. 저 거지 같은 옷을 빨리 갈아입혀야지. 자식이 하는 이야기 듣지도 않아. 돌아온 것 자체가 끝난 거야. 야, 옷을 좀 가져와 이놈들아. 손에 가락지를 끼워. 이게 인감도장이야. 다른 말로 할까요? 내 어카운트를 다시 주는 거야. 내 어카운트를 거덜낸 그놈에게 어카운트 넘버 다시 주는 거야. 인감도장 다시 갖다 줘. 그리고 발에 신을 신겨라. 종들 하인들은 신발이 없지만 이제 내 아들이야. 종이 아니야. 거지가 아니야. 내 아들이야. 신을 신겨라. 책망을 하거나 요구하는 아무 조건이 없어요. 그 자식이 잘못했다고 뉘우치고 이야기하는데 거기다 대고 책망을 하거나 덧붙이거나 요구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너 내가 이번에는 용서하지만 너 다음에는 자식 너 어림도 없어? 국물도 없어? 그게 아니야. 그 우리 인간의 어리석은 생각이야. 어리석은 생각이야. 내가 깨닫고 뉘우치고 돌아오면은 that's it. 더 이상 요구하지 않아. 어떤 나의 그런 무슨 메리트라고 그럴까? 내가 뭘 노력해가지고 인정받는 게 아니란 말이야. 깨달으면 돼. 뉘우치면 돼. 그리고 믿음으로 나오면은 그냥 받아줘.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한 영혼이 돌아올 때 그냥 그게 이 얘기하니까 아이 목사님 어떻게 잘못된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야. 이 재산 탕진하고 아버지 가슴의 못을 봐 그런 사람 어떻게 그래 용서해 주느냐.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다음 절에 보시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5장 24절에 가시면은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죽었다. 이 자식이 집 나갔다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보냐면 죽었다가 살았대. 영혼을 보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땐 거지 같은 외적인 모습을 보고 내 가슴의 모습을 보지만 아버지는 그 영혼을 보는 거야. 영혼이 죽었다가 아버지부터 떨어져 나갔다가 아버지하고 회복이 된 거야. 보는 관점이 다르잖아. 그래서 그냥 받아주는 거야. 그 영혼이 거듭나고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유는 영혼이 당할 고통 때문에 그래. 여러분 인정하거나 말거나 내가 알거나 모르거나 여러분 아무 관계없는 거 내가 몰라도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거절한 영혼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돼 있단 말이야. 이 세상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성경은 분명히 그 영혼의 소중함을 이야기한다. 왜? 영혼의 고통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버지는 그걸 본 거야. 이놈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게 그 영혼이 돌아왔잖아.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이해죠. 이렇게 구원에 있어서 믿음과 은혜의 역할을 설명해 주는 게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가 뉘우치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온 것은 믿음이에요. 구체적인 액션이 있어야 돼요. 아버지가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준 것이 은혜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탕자가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뉘우치고 아버지에게 돌아오지만 아버지가 받아주지 않을 수도 있잖아. 잘 기억하세요. 탕자가 깨닫고 뉘우친다 그러지만 저 같은 아버지라면 이놈 새끼 그냥 막 두들겨 팼을지도 모르겠어. 그런 아버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나왔을 때 나를 받아줄 은혜스러운 아버지가 없을 수도 있잖아. 그죠? 믿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내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왔을 때 나를 받아주는 그 아버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믿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은혜로운 아버지 때문에 내 믿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아버지가 마음이 좋아가지고 얘들아 돌아와라, 내가 너희들 다 구원받게 해주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기다릴게. 근데 이름이 돌아오질 않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니까 모두 다 구원해 줄 거야.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뭐 유니버셜 뭐 그런 이야기에 여론 져주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길을 열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지 특정한 사람을 사랑한 게 아니잖아. 세상 모두 왜 자기 피조물이니까 모든 피조물을 살리기 위한 길을 열어줬지만 믿으면 후스웨버 빌리면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 주신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아무리 마음이 높고 동구 바깥에 나가서 매일 날마다 기다리지만 이놈이 깨닫고 한탄만에 내가 잘못했어, 난 나쁜 놈이야, 쓸데없는, 난 죽을 인생이야, 돌아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은혜만 가지고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돼. 우리 구원에 있어서 믿음과 은혜의 역할을 설명해 주는 아주 참 좋은 그런 내용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믿음과 은혜,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그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나오면 하나님은 은혜로 받아주셔. 춤을 추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춤추시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나오면 no matter what, 어쨌거나 아버지는 은혜로 받아주시는 거야. 지금 이 순간에라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믿음으로 나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춤을 추실 거예요. 하나님을 춤추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간단합니다. 내 믿음의 대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분명한 방법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깨닫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은혜로 받아주십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며 말씀을 통해 내 삶을 살펴보고 고백하고 뉘우치고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영생을 허락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우러나오는 고백을 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나오는 분들이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채우시고 역사하시고 믿음으로 나오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춤추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같이
편에 찬양하시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시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살피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있는 곳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저들에게 사랑으로 은혜로 품으시고 약속대로 임하셔서 저들의 영혼을 책임져 주시고 특별히 육체적인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귀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전능하신 사랑의 손길로 감싸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저들 위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